사람들이 오늘날 현대를 가리켜서 다원적 또는 다변적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원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여러 가지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의 원인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날 때 누가 그랬어?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근데 절대로 한 가지 원인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원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방향도 여러 가지고 또 목적도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원인이고 또 어디까지가 결과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혼돈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코로나19만 해도 그래요. 그것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지만은 또 시작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나 분분합니까?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얘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변종을 일으켜서 또 우리에게 켄타우루스라고 하는 BA2.75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다원적이고 다변화되어져 있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지적 능력이 있느냐,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또 신체적 능력이 있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의 능력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높은 기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능력이 많은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똑같은 업종을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많아요. 이 사람은 기술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은 많으나 이 사람은 잘 안 되고 이 사람은 능력은 부족한데 점점 더 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묘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나의 직장생활, 나의 또 사업에, 또 나의 가정에, 나의 개인적인 삶에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러한 어떤 패배주의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결과가 없어요. 사랑은 말을 하는데 사랑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이 더 좌절하고 더 실망하고 더 오히려 사랑 대신에 미움과 분노가 많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고 나면 갈릴레술이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죽음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는 해서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디베라 호수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1장은 디베라 호수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라라고 하는 말은 또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호수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참 묘하게 만나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없는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패를 했어요. 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참 고약하지요?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곳에서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물에 그 물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잡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게 됐냐면 베드로의 베드로의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의 배에까지 물고기들을 실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또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제는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현장,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그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의 그 현장을 다시금 시간만 3년이 흘렀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이 잡았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을 것이다. 정말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우리 2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그 여러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현장을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옛 일을, 나의 첫사랑을, 나의 그 어떤 옛 일을 다시금 기억을 통해서 다시 내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내가 옛날에 그 책을 읽고 내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책들, 내 마음에 용기를 줬던 책들, 그런 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자연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옛일을 다시금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식사를 잘 차려주시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고 베드로를 불렀을 때 제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신문을 당하시던 그 현장에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에 3번을 부인을 합니다.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목전에 두고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요. 네, 딱 마주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무엇으로 주님이 하시고 계세요? 사랑으로. 사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은요, 베드로의 정말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베드로의 가장 급소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배신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막 욕을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게임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어떤 것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 다시금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당신 나 사랑하냐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배신을 당하고 저주를 당했지만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몸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무엇보다도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무엇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2번 해가지고 그 밑에는 뭐라고 그랬죠? 또는 것들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 너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물으시냐면 사랑을 물으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것들, 다시 말해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생계를 잇기 위해서 행하는 이 그물질, 그의 생계,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내 생계를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생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바쁘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내려놓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내려놓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허락하실 때는 너가 바쁘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너가 바쁘니까 내가 너에게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줄이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생계를 위해서 너가 일하고 애쓰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이 친구들, 또 베드로의 가족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오늘 그물질을 하는 그의 생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물으세요. 너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 사랑하냐는 아가페오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제가 몇 주 전에 사랑의 4가지의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뭐예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이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들,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예요? 스트로게라고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리고 또 형제들 간의 사랑, 이 피를 나눈 공동체의 사랑, 그 사랑이 중요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이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에요. 남녀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만났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얼마나 갈등합니까? 이기적인 거죠.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내게 만족감을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사람들은 이 에로스의 사랑이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레오의 사랑이나 스트로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자신이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든 가든지 내가 따를 것입니다. 주님께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심장이 더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닭 우는 그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배신했던 거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해서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서가 쉬울까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든 일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걸림돌이 생길까요?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단계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저 인간하고 일을 하느니 내가 안 하고 말아 하고 일을 포기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는 수준에서 더 넘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생계를 있게 하는 어떤 일들보다, 너의 경제적인 일들보다 더 또한 너가 사랑하는 사람, 너를 아끼는 사람, 너와 함께하는 사람,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또 내가 언제 배신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낮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시몬아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고 시몬은 정말로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였지만 그에게 이 양을 맡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일에 분주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그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낮아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도 우리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 사랑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에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가페스메라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필레이스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은 세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이에요.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양인데,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양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짐덩어리고 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아르니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그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배우자 간에도 막 미워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막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가 누구예요? 아르니온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미워하는 배우자 아르니온, 여러분이 정말로 힘겨워하는 자녀 아르니온,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거래처 사장들 정말로 결제 안 해주고 물건만 달라고 하고 정말로 속색이고 돈 떼먹는 그러한 거래처 아르니온.
그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버립니다.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먹이라. 오직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다시금 주님이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아가페오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신 양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주님의 생명과 바꾼 그 양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양은 그냥 동물 양이 아닙니다. 사람 양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양인 거예요. 근데 아르니온과 같은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를 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이 16절 또 17절 양은 프로바타라고 하는 양입니다. 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어린 양이 바로 아르니온이고, 두 번째 사람들로 말하면 사춘기에 있는 정말로 성질 잘 내고 그다음에 부정적이고 막 들이받기 좋아하는 그러한 양이 어떤 양이냐면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양이에요. 예. 청소년 양, 사춘기 양. 그리고 성장한 양이 뭐냐면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양인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양들을 비록 그가 아르니온 양이든 프로바티온 양이든 프로바톤이든 그들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양들을 먹이고 치고 돌보게 함에 있어서는 양에 대한 능력과 목자로서의 리더십과 어떤 신체적 기능들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무엇만 물으셨어요? 사랑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신비로운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이타적이면 이타적일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장인 것처럼, 그것도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라 창업한 사장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회사에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회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이용합니다. 단지 내 월급, 내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뭔가 좀 대우가 안 좋고 생계가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회사를 떠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죠. 근데 진정 사랑하면 회사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랑함으로 고민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힘써 일함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은 나는 사장이 아니었는데 회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어느 날 대주주에게나 회장에게 보여지고 들려짐으로 나아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과 내가 거래처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거래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거래처를 이용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려워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나도 조금 양보하고, 내가 양보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그 사장님, 그랬죠, 사장님에게 그것이 느껴질까요? 느껴질 때 그 사장은 다른 거래처에는 결제를 못 해줘도 사랑하는 자기의 거래처에는 반드시 결제를 해줍니다.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다시 사랑 앞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말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에 담겨있는 그 말 한마디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조반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떨리고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뻥튀기를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뻥튀기 하는 사람이에요. 뻥튀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아빠는 곡물 팽창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한다고요? 곡물 팽창업. 이 말을 하는 아이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클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곡물 팽창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는 기쁠까요? 힘들까요? 기쁩니다. 여러분, 뻥튀기 하는 그 자체도 사람들이 헤이 뻥튀기 하는 뻥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래도 저는 뻥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주님을 이용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물고기를 잡는 그 일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